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375쪽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지금 그걸 느껴요, 그죠? 코로나 감염도 많이 됐지만 사역자들 점심을 안 주니까 이 3시 예배가 쉽진 않구나 그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돼요. 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은 우리가 중식을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혹시나 이제 또 계속해서 그 코로나 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진짜 한치 앞을 못 본다라는 그 과정이요. 참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볼 때 느껴져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걱정스러워서요. 이 미접종자가 이제 코로나 전이가 됐으니까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너는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냥 일반 몸살 정도로다만 지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오늘 제가 이제 한 문자를 받았어요. 저보다 조금 먼저 걸린 목사님이신데 전 나이가 비슷하든가 그럴 거야. 한두 살 차이든지 비슷하든지 저하고. 그런데 한 2주, 한 3주 됐네, 3주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뇌경색까지 왔는데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산소 포화도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못 견디시고 오늘 소천하셨다는 얘기가 이제 문자로 와서 정말 아쉽다. 정말 유익한 일을 많이 하던 분이었거든요. 교회에 대한 일들도 했지만 동성애에 관계된 그 일들에 대한 반대 운동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했었던 분인데 너무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몰라도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게 돼서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코로나에 걸렸지만 아니면 안 걸렸어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내 힘으로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연세 드시면 눕고 싶잖아요. 눕고 싶으면
이제 일어나기가 싫잖아요. 껌딱지처럼 땅에 딱 붙어 있길 원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힘이 없죠. 그럼 일어나 걷기가 싫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누워서 움직이기 싫어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앉아 있었어요. 안 눕고. 어떻게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고 일어서서 맨손 체조라도 좀 하고 근력 운동한다고 하는데 전에보다 팔굽혀 펴기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는 더 많이 되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자꾸 했어요. 네가 나를 눕게 해서 움직이는 게 귀찮게 만들면 나는 자꾸 더 움직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냥 거실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이렇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지난번에도 한 아는 분이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린 분이죠. 갑자기 심장 동맥 파열로 갑자기 그냥 일하다가 가슴 아프다고 일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그 뒤로부터 심장 동맥을 계속해서 꼬매는데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14시간 수술하다가 결국 소천했는데 한참 활력 있고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일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뭐 하자.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뭐 하자. 이 계획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허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같이 이제 지금은 제가 거의 못 나, 스케줄이 안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못 나가는 그 팀이 있는데 교수님도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테니스 운동 같이 하고 활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벌써 이제 80세 막 넘어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더 먹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둘 소식 없어지면은 그냥 세상 뜬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둘 그냥 소식 없어지면 그냥 세상 뜬 줄 알고 지내라고 우리 나이가 그럴 때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우린 정말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 같다는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는 뭔가 참 신기해. 뭔가 있는 것 같더니 없어지고 말이에요. 없는 것 같다가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내일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자, 오늘이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어요. 내일. 그 다음에 쭉 나오겠죠. 자,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존이 돼요. 그죠? 자,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1년 있겠죠. 그죠? 1년이 있겠고 2년이 있겠고 그러겠죠. 그죠? 1년밖에 모르는 것도 있겠죠. 한 해 살이면 하루살이가 있고 하루살이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연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해 살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해 사는 것 같아요.
여러 해 사는 것만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돌아오면은요, 뭐가 달라졌을까 이거예요. 자, 오늘 내일 1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이 재미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이 재미있는 분, 내일이 재미있을 것 같은 분, 그 오늘도 재미없고 내일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제일 재밌는 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시간이 빨리 갈까 이래 봤더니 기대하는 게 없대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냥 그 하루 그냥 지내면 되는 거래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아이들은 특별히 막 저 유아실에 있는 그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은 막 재미가 있어요. 왜? 오늘 어디 가면 재미있고 엄마하고 어디 가면 재미있고 또 내일도 재미있고 그죠? 소풍 간다면 더 재미있죠 그죠?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우리 이제 손녀도 보면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구석에 가서 다 뒤져보고 그 손에서 애들이 뭔 힘이 되는지 제 힘으로 잘 안 되는 건데요, 손녀가 빼면 빼져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빼져요. 그러니 그거에 집중된 힘이 있나 봐요 또. 근데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신기하고 눈이 두리번두리번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할 것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자, 오늘, 내일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1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3절에 있는 사람, 어떤 도시에 가서 일전을 먹으면 장사에 큰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6절의 마음이에요. 같이 봉독해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니,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기독교인의 영성을 한번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영성이 필요한데요,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야,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로 가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날이라고 했던 거기에 물건을 싣고 갔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들은 배 안 줘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이거 가서 내가 가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가지고 내가 이걸 팔면 얼마 남고 이걸 팔면 어떻게 남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한 미천 벌 거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나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저는 그 장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기할 때가 많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개 잡는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아. 뭔가 안 될 것 같아 저건. 근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가들을 괴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참 제 생각하고 달라요. 확실히 사업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이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계산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계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잘 이해 못해. 왜요? 뭔가 달라, 본인들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놀릴 수도 있어요. 왜요? 저도 사업가들이 뭐 얘기하다 보면 야 그게 되겠냐? 허풍 떨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소리 하면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자랑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입술에 고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계획하고 한 사람들은 물론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탄한 자랑, 확신도 없이 자기 계산만 가지고 하는 입술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럼 계획을 하는데 오늘 있으면 내일 계획을 해야죠. 1년도 계획을 해야죠. 이 속에서 계획은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다 된 것처럼 허풍 떠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허탄한 자랑은 허풍 떠는 것, 허언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기독교 영성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관자를 늘 인정하라는 거죠.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그분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위탁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성령의 지혜, 이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인간적 계산으로만 계산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우리는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가끔가다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뭔가 해가지고 와서 잘했어요. 잘했기는 잘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해가지고 도움받아 해서 잘 됐을 때 하고, 아무 얘기 없이 해가지고 와서 잘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잘 됐어요. 어느 게 더 기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이렇게 뭘 하다가 보면은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때겠지만, 아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알고만 계셔. 이렇게 할 때 도와주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되면요 같이 기뻐요. 그죠? 근데 그냥 혼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됐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알아요. 우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모습과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것은 죄라는,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섭섭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특해요. 물론 이거 잘했어요, 기특해요. 그런데 좀 내가 좀 알면 좋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섭섭함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것, 즉 주권을 인정해 주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열매를 먹게 만드시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제가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왕은 누구예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 왕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다 그러고 나가면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죽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돼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그래, 가라.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라. 많이 보면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온대요. 그럼 모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온대요. 가서 싸워야 될까요? 싸워. 당연하지. 근데 그 당연한 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었기에 상의하여 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허탄한 생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그 자체가 허탄한 생각이고 허탄한 자랑이에요. 우리는 늘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상의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계산들, 허탄한 자랑들이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섭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는데, 코로나라는 게 누구에게는 물론 사람 숫자가 많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하나의 항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번에 코로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동안 제가 주를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린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본다면 우린 더더욱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위탁하면서 살아가는 선을 행할 줄 아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